아멘. 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중직자 대회 때 주신 말씀인데, 예, 그 전체 그 주제는 세계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중직자 산업인은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산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직자 3시대 중에 1시대는 사도를 살리라. 어떻게 살립니까? 먼저 중직자가 나를 보좌화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보좌화의 응답을 받으면 주의 종을 도와서 2, 3질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시대적 응답을,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이드로 같은 사람, 오바다 같은 사람,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세계를 품고 자신이 보좌화되는 보좌화의 응답을 받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시대적 전도자들을 도와서 교회 살리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었다. 자, 오늘은 제2시대에 산업을 보좌화하라. 산업을 보좌화하라.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70인의 중직자를 따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셔야 할 그곳을 대신 보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거죠. 삼중직을 위임받아가지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제자를 세워놓으면 일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15개 나라에 시대적인 산업인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15개 나라. 그랬더니 삼천 제자 운동이 2장 41절에 삼천 제자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5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큰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세계 선교에 큰 구심점을 만드는. 자, 그래서 중직자 산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오늘 15개 나라 사람들 3천 제자가 연결이 된 것처럼 70군데 70 제자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죠.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직자 산업을 보좌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현장, 이 시대를 복음 가지고 보좌화, 세계화를 시키는 겁니다. 보좌화시키고 그래서 그걸 세계화시키는 겁니다. 개인화, 교회화, 세계화. 세계 운명을 바꾸는 거죠. 자, 서론입니다. 오늘 서론에. 지금 이게 시급한 일입니다. 시급한 일. 중직자들이 나를 보좌화시키고 산업을 보좌화시켜서 목회자를 돕고 교회 살리고 세계 운명을 바꾸는 시급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입니다. 지금 네피림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 다시 말하면 사단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사단에 충만하게 돼가지고 사단의 원내서가 돼서 3, 6, 11을 가지고 이것을 세계화시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가 성공해야. 그죠? 네 이름을 내고 네 탑을 하늘 꼭대기 쌓는 이런 3, 6, 11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세계화시키는 네피림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거를 산업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문화화, 이걸 정치화를 시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뭣도 모르고 네피림 신부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지금 뭐 분쟁하고 사람 갈등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거 하고 있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이들은 이거를 세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3, 60일을. 두 번째입니다. 이 네피림이 지금 2, 3, 7 나라의 엘리트, 전문인, 중요한 어떤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명상이나 어떤 기운동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귀신 들리도록 접신 운동을 해서 평생 종신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들. 여러분, 빌 게이츠가 뉴에이지 팀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죽었지만 그 애플이라고 하는 그 회사는 지금 세계 경제 1등이에요. 그 사람은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 미국과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완전 그 3, 60일 가지고 산업화 문화와 정치화 시키는데 그 정치인 엘리트 전문인들을 싹 사로잡아가지고 지금 세계를 지금 완전히 그냥 장악하고 있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심각한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 시대가 오고 재앙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요, 사람들이 복음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나 이제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제 말씀 집중하고 이래 듣지 말씀 잘 안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뻘로 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미국 교회와 저 유럽 교회가 문을 닫았고 지금 미국은 옛날부터 마약병 환자들이 급증하는 데다가 정신병자들이 막 급속도로 일어나면서 여러분 뉴스 계속 듣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마약에 취해가지고 정신병이 들어서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막 총을 쏴대가지고 얼마 전에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생이 20명이 죽었더라고. 20명이.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급증하고요. 지금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 길거리에 거지가 곳곳에 거지가 있어요. 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더 심각한 거는 근래에는 지난번에 영상도 다들 보셨죠? 좀비, 마약에 절어가지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땅에 구부리고 이러고 댕기는 좀비들이 길거리에 꽉 찼다 이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계속 듣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직 유일성 재창조, 복음 아니고는 안 된다. 복음이라야만 사단의 그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고 보좌의 미션, 시대 천명이 전달돼서 정말 성령 충만 받아야 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393,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시대적인 역사 속에 실대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과 우리 후대와 이 교회가 지구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이고. 자, 오늘 본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그 보좌와의 축복을 나를 산업을 보좌화시켜서 이것을 세계화시키고 주의 종을 도울 수 있는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첫째입니다. 연중 보좌화에 집중할 수 있는 타임을 가져야 된다. 연중 한 번이라도. 특히 이제 원단이나 이럴 때를 이용하면 좋겠지요. 말씀을 붙잡고 오직 기도만 집중하는 오직 복음, 오직 천명, 오직 기도, 그래서 오직 전도할 수 있도록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네스 집중,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되어지도록. 그렇죠? 그래서 한국과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과 지금 빗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제 내 물어봤어요. 한나 보고. 네 친구가 영접을 하고 나서 뭐라 그러다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그러더라는 거야. 야, 너희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씀하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전하고 영접을 했더니 지금 깜깜합니다. 깜깜해. 99.9%가 복음하고는 뭐 천리만리 거리가 멀고요. 시대의 그 천명이라고는 언약도 기도도 전도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재앙시대가 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갈보리산 언약 집중입니다. 많이 들은 얘기인데 갈보리산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에 먼저 쓴 글에는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 죽으실 때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뭐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모든 죄와 저주, 거기에서 오는 영적인 문제와 이 불행과 모든 사망과 지옥과 모든 불행을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끝낸 거거든요. 끝낸 것에서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긴 새로운 시작이 있지 문제가 아니에요. 끝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끝내는 그 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제는 저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문이 다 열린 것이고 두 번째 감람산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1장 3절이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줬어요. 부활체험.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부활 체험된 사람이 있고 부활 체험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부활이 체험된 사람은 이미 나는 다른 세계를 산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얽매이질 않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다시 말하면 보좌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돼요.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주기도문에도 얘기하잖아요.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그러거든. 천명이 체험된 사람, 보좌의 미션 받은 사람들은 이거 한 번이면 끝나는 1000명 한 번 딱 받으면 끝이거든요. 아니 왕이 와서 그 사람에게 정말 자네가 중요한 사람이니만큼 내가 중요한 일을 맡길게. 이렇게 왕이 하면 그 잊어버리겠어요? 응? 그걸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감남산의 미션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생의 결론이 난 사람들이거든요. 죽음도 이미 못 막습니다. 순교적 헌신, 순교적 헌금, 순교적인 미래를 확정 지은 사람인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 증거하는 138의 시대적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된 겁니다. 재창조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어떤 사람이 그 예배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강단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게 돼 있어요. 이건 모속입니다. 자기 생각 다 가지고 그러고 앉아 있으면요, 거긴 메시지 안 나가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연중 한 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매주 보좌화를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매주.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일찍이부터 이 집중 훈련을 그전에는 일주일 내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40일 동안이나. 아이고,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어? 하여튼 끈질기가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왔거든요. 이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이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데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이제 우리는 이 보좌화에 산업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산업의 보좌화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산업을 보좌화하라는 제목인데 우리 산업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게 이 축복이 임하고 산업에 이것이 임하게 되면 첫째, 유대인과 로마를 능가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요셉 한 사람이 응답받으니까 보디발이 살고 장관들이 살고 왕이 살고 애굽이 살고 세계가 살고 가족이 다 살았어요. 두 번째, 강단의 말씀이 이게 본부와 연결이 돼서 현장에 연결되어져야 거기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화요 집회 갔다 오면서 포럼 하는데 전체가 하는 포럼이 그거예요. 오늘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 이미 강단에서 그 들었던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시대적 전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와 이 교회가 지금
그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오늘 사도행 2장 17절 18절 보세요.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선포하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듣게 될 정도로, 아니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저거 혹시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지금 몇 시인데 우리가 술이 취했겠냐?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요엘서 2장 28절에 마지막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물붓 부어서 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참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성취되는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다락방 안에 들어와 가지고도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이 7대 여종 속에 지금 우리가 흐름 속에 있다고 하는 거.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과 산업에 전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는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나의 현장에 전달되고 이게 적용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하나님 얼마만큼 이 사람이 말씀에 집중을 했냐면요. 내중에 최신부 장관까지 했는데 자기는 그 장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장관하면 교회 못 나가지 않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든지 가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할 테니까 장관하라 그랬거든요. 그럴 정도로 말씀에 집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백화점에 점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말씀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성실하게 했든지 그 백화점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이 백화점 하나를 맡겼어. 그래서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과 전 세계 백화점 체인을 가지고 내중에 최신부 장관까지 했다니까. 여러분 시보 같은 사람 카네기고 강철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그냥 청소를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사로 파송받고 이 청소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좀 차별되게 한다. 이래가지고 내중에 이제 이 사람이 과장되고 어? 내중에 이제 전무가 되고 이래가지고 회장까지 됐거든요. 강철 회사의 회장이. 그 회장이 그랬어요. 뭐라고 하든지 이 사람은 100% 순종하는 사람인데 딱 거부했어. 자기는 너무 뛰어난 사람이 내가 어떻게 회장을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때 카네기가 한 말이 얼마든지 중요한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들을 사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경영은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어? 이 사람이 회사 경영을 맡아야 된다. 이럴 정도로.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매주 보좌와의 집중, 매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보좌와의 집중을 해야 돼, 매일. 아시겠죠? 그래서 뭐 재미있는 얘기로 매일 크리스마스. 우리는 어쩌다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인데 지금은 항상 크리스마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말씀과 현장과 현실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말씀 따로 우리 현장 따르면 아닙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 맞고 내 삶의 딱 현장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확인하잖아요. 말씀 놓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영적인 문제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두 번째, 이 말씀과 경제. 정말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제대로 붙잡으면 빛의 경제에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래서 청직이라는 말은 맡긴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교회가 필요로 할 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중직자 산업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건 뭐 얼마나 확신이 있었든지 인간의 생살주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우리의 미래와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300% 믿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차고 넘친 겁니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 그 엄마가 너 교회는 1시간 전에 나가서 맨 앞자리에 앉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너는 산업이니까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게 네게 그 신앙생활이다 그랬거든요. 참 이 말씀 그대로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이게 기도한 사람인데 미국의 교회만 대형 큰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뭐 그냥 이렇게 시시한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기념비적으로 남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회를 2,400개나 세웠고 전국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큰 대학을 24개나 세우고 그 미국의 그 록펠러 타운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우리가 청주 시내만 해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쏟아 부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말씀과 전도 산업이거든요.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전도 현장이 되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러더란 사실과 이것을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져 있는 그 현장은 보이지 않는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로칼파라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나름대로 뭔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틀린 거거든요. 자기 어떤 열심이나 자기 어떤 주관을 가지고 하는 거. 하나님의 우리는 그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그 절대 그 여정과 목표를 바라보며 말씀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문제도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오거든요. 대부분 이런 어떤 갈등이나 위기가 오게 되면 피합니다. 그거는 삼류 인생이에요. 삼류 인생. 아, 이거 힘들다. 그거는 이류 인생입니다.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아, 힘들다. 위류. 그리고 문제 갈등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정말 그 계획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인류 인생입니다. 1등 신자거든요. 1등 신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든 거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답이 있고 갈등은 나를 갱신하는 것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절대 제자의 그릇을 만드는 위기는 뭐죠? 시대적 응답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가 올 때 첫째, 모든 것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아내면 되고요. 문제 갈등 위기가 올 때 그 모든 것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응답을 찾는 것이고 문제 갈등 위기가 올 때 세 번째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발견하고 여정을 힘차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산업이 여러분 현장이 보좌화돼서 70제자가 연결될 만큼,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세계를 품은 중직자들이었습니다. 나를 보좌화시켜서 사도를 살리고 이제 산업을 보좌화해서 네피림 시대와 이 영적 재앙 시대를 막는 2, 3절 5천 종족을 치유하는 70지역 70제자, 70나라 70종족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중 매주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말씀과 현실, 말씀과 경제, 말씀과 전도가 맞아지는, 그래서 어떤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 새로운 미래를 찾아가는 승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승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